예배가 아타몬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몇 주간은 저희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후 다른 집사님 집으로, 또 카페로, 그 다음에는 체스우드 학교로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교인도 늘고 체스우드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하필 주일학교와 성가대가 사용하던 학교 건물에 불이 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주일학교를 진행했고, 성가대는 햇볕이 내려쬐는 바깥 계단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키보드 한 대 놓고.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실내 공간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주변에서 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퍼시픽 하이웨이 그 건너편 발레 학원을 계약해 주일날이 되면 주일학교와 성가대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비를 막거나 우산을 쓰고 육교를 건너서 오가야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는데. 그런데 불이 난 학교는 언제 복구 공사가 시작될런지 계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학교 주변에 교육관을 임대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기로 하면서 이곳 아타몬으로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년 전인 2017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의 헌금으로 의자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강당과 이 강대상도 만들었습니다. 또 난생 처음 교회 간판도 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간판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그 전까지는 봉고차에 한가득 짐을 싣고 다니면서 주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매번 스피커, 피아노, 악기 등을 설치하고 의자를 배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또 그 짐을 다 정리해서 봉고차에 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도 6년이었습니다. 똑같이 6년입니다. 그러다 이곳 아타몬에 와서 한번 세팅을 해놓고 더 이상 짐을 옮기지 않아도 되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타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새로운 교인들이 등록을 했고 젊은 가정과 아이들 뿐이었던 교회에 어른들이 오시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매년마다 키즈 캠프를 열면서 주일학교 부흥을 도왔고 또 주중에는 지역사회에 성경 공부를 오픈해서 많은 타 지역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고 또 여러 다양한 신앙 컨퍼런스도 개최했습니다. 교회 통합도 이곳에서 이루었고 또 킬라라를 떠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예배의 회복을 이룬 곳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임직자를 선출한 곳도 바로 이곳 아타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많은 은혜와 역사의 흔적을 지닌 아타몬 시대를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컴백 체스우드, 새롭게 체스우드 시대를 열게 됩니다. 또다시 봉고차에 짐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짐을 내리고 올려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새롭게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귀찮고 힘들 거란 생각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도어티 센터를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으로 변화되는 성도, 그리고 새 가족이 몰려와 큰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뜨겁고 신실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에 깊이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예배의 부흥을 꿈꾸며 체스우드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타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신앙의 순례를 떠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본문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의 복, 줄인 자의 복, 우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박해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박해는 인자로 말미암아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됩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결코 당하지 않아도 될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 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희생제사가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또 유대교와는 달리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떠받들고 신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를 향해 절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도 로마 제국에게도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공공의 적이 되었던 집단이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박해와 핍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은 아예 대놓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박해는 4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미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눈에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세상은 분명 악합니다.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왜?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욕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은 넓고 편한 길을 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높아질수록 큰 자라고 지켜 세우지만 교회에서는 낮아질수록 큰 자가 됩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비웃고 업신여기지만 교회는
그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설교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모든 면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미워합니다. 물론 간혹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세상처럼 살 때입니다.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을 때입니다. 그때는 좋아합니다. 자기 편인 줄 알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두 번째 박해의 형태는 멀리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합니다. 이 우리말 멀리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리조입니다. 아포리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배척하다, 추방하다, 제명하다. 배척하다, 추방하다, 제명하다. 즉 멀리하는 것은 단지 사이가 멀어졌거나 틀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해서 왕따를 만들고 자기들 모임에서 추방해버리고 심하게는 그 공동체에서 아예 제명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배척했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추방했고 또 자기 집 족보에서도 유대 공동체에서도 제명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아도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고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이들도 다름 아닌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아포리조, 멀리하면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박해의 형태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이 욕은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욕입니다. 쓴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욕을 합니다. 그건 쓴소리입니다. 교회답지 못하다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지적하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심하게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이때의 욕은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욕이요, 비방이요,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 어쩌고 저쩌고,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보라며 욕을 했고, 로마 군인들은 유대의 왕이여 평안하라면서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욕을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에게 욕을 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순노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그들이 조정하고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 침노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아직까지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본 적이 없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거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거나 알아도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러면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쿨한데 이런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참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되게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 악한 세상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박해의 형태는 우리 이름이 악하다 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악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물질로 유혹을 하고, 성공으로 유혹을 하고, 편안함으로 유혹을 하고, 명예와 지위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던 것처럼, 다른 유다를 은 30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 그때부터 악한 말로 중상모략을 하고 우리를 내칩니다. 버려요. 처음에는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악한 자들, 이 사탄의 하수인들의 특징은 거짓말로 해를 입히는 겁니다. 거짓말로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고, 거짓말로 우리를 악하다 하고, 거짓말을 써가면서 우리를 그 공동체에서 버립니다. 실패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도록 버려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박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본문에서 그날은 종말에 다가올 먼 미래의 그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그날, 핍박당하는 그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받는 바로 그날입니다. 너무도 힘든 그날인데 우리가 박해받는 그날, 하늘에서 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 박해받는 그날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받았다고 슬퍼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더 크게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큽니다. 하지만 박해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박해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도 똑같이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편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면 무릇, 즉 누구도 예외 없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줄곧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박해받는 사람이 정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박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하면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박해와 고난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수모를 당하면 분노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박해 받으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아마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산속에서 유리해야 했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굶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천왕이 신이라면서 천왕에게 절을 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사 앞에 절을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모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투옥되기 직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전하신 설교가 이렇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이 설교를 마치고 감옥에 끌려 들어간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시체가 되어서야 그 감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박해의 직면에 있는 인생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야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어야 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난이나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악한 세상이 환영하고 그 악한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아니라 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가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합니다.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안한 이곳을 떠나 또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게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등에는 채찍을 맞으셨고 얼굴은 주먹질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을 찔리셨습니다. 끝내는 박해를 받아 생명마저도 무참하게 강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큰 상,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만큼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내 몸 하나 편하게 살려고 박해를 피해 보겠다고 수많은 핑계를 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상급도 받지 못했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뛰노는 날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갔고 무기력해져만 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게 그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